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풍성하신 은혜가 각각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데, 하늘나라 가는 이 참신앙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줄줄이 읽으면은 그리 머릿속에 빨리 그 뜻이 그렇게 아주 현실감 있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다는 뜻인데, 그래서 성경은 읽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세 단계 이렇게 보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구속을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받은 구원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또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에 정말 그때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 받는 구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제가 평생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이 교회를 믿는 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아주 이게 제일 좀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하고 아주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책을 냈어요. 여기 요 책입니다. 요 책이 이제 뭐 한국, 미국, 한국에는 좀 뭐 얼마 좀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서회들에서 있어도 뭐 몇십 건 나가니 이렇게 해서 또 반납도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책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아주 이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이 이제 나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좀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좀 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무엇인지 설교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12번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이런 핵심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ABN 인터넷 방송이라고 우리 교회 재림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이 책이 이제 믿음의 근본은 예수님 사랑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다. 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믿음의 그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요게 이제 참 중요한데, 요걸 잘 헷갈릴 때가 많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릇만이 거듭난다. 그 다음에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연속적인 속성이 있다. 믿음의 연속성, 믿음의 역사성. 그 다음에 믿음의 실천에 아주 중요한 사례들. 성경에서 믿음의 실천의 그 영웅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믿음의 실천이 아니고, 또 믿음에 별로 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믿음의 실천이다. 요런 그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12번째 마치는 설교의 이 어떤 마지막 내용이 사실은 됩니다. 자, 잘 우리가 들어보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또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교인들 사이에서 흔히
그런 질문을 받는데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특별히 다른 어떤 일부 교파에서는 아주 이걸 뭐 큰 그 어떤 전도의 무기로 또 어떤 자기 교단의 자랑으로 이렇게 묻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과거 시제로 말을 했어요. 어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바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따라서 분명히 구원을 지금 얻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얻었느니라. 그래, 아무 염려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심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예수께서 부활시켜서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죽은 장례식장에서도 뭐라고 노래 불러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는 게 아니고 또 만나고 나도 그리 갈 것이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시사하는 것처럼 약간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아세요? 요단강은 이 땅에 우리 발 딛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작은 개울이 있는데 한 90km쯤 돼요. 길이로 치면 한 200리 길이 돼요. 그게 요단강이요. 그 이 땅에 있어요. 그걸 건너가는 것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출애굽을 해 나온 그 과정이 바로 하늘 가는 과정이다 하는 뜻을 그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하늘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출애굽 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하겠다고 끌어냈지만 그들이 천국을 나타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다 못 들어갔습니까? 다 못 들어갔어요. 그 출애굽을 하늘 가는 여정이라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노래를 하는데 바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바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을 우상의 땅에서 그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많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러고 구원해 내었다. 그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또 호세아 13장에 보면, 이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걸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면 그들이 다 천국인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했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걸 구원으로 봐야 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홍해 걷는 것처럼 이제 저 죄악 세상을 다 빠이빠이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여행길에 새로 들어선 그 홍해를 걷는 것을 구원으로 봐야 되나. 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까? 신약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가 창조주요,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 재림 모습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올 때에 분별해야 멸망받을 구원 얻을 백성이 구분된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을 과거의 시제로 말하는 말씀도 많이 있고 구원을 미래의 시제로 말하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또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 중에 예수님의 속죄 공로를 내가 믿었으니 이제 구원을 얻어 놓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다, 너 구원 얻었다, 우리 모두 구원 얻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인들도 주변에 보면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더라도, 예수님의 속죄를 믿더라도 내 성품이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하늘나라 간다, 변화 안 돼서 어떡하나,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 몇 십 년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니까 오셔봐야 한다, 마지막 환난을 지나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생각이고, 또 어떻게 이 태도를 갖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 얻은 기쁨이 그 속에 있어야 하고 구원 얻은 담력이 그 생활에 있어야 분명히 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면이 상당히 좀 약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또한 계속 억누르고 길을 끊는 설교들만 주로 많이 하지 않는가? 어디 인정이 가면 고개도 한번 끄덕끄덕 하시고 또 아멘도 하시면 됩니다. 인정이 안 되면 가만히 듣고 생각하시고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이 큰 문제라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게 지금 우리의 철로 역정이요 하늘 가는 여정이라고 성경에 가급적 강조하고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장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노예였던 그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에 곧 들어갈지 천국 복지에 들어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애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나오고 보니 뭐가 나타났어요? 광야가 나타나, 홍해가 나타나, 마라의 썬물이 나타나, 배고픈 무슨 사막이 나타나,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곧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애굽을 탈출하고 보니까 도리어 나타나는 여러 환경과 생활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나아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구원이 이런 것이라면, 어떤 교인이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게 이런 정도의 너희들 비슷하다면 차라리 안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겠네.
속으로는 이리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듯이 애굽이 더 낫겠다고 되돌아가자고 계속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의 연속이 우리가 출애굽과 이 민수기에서 보는 애굽 출애굽 역사의 그 모든 모습들입니다. 6월절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얻은 구원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의 이 역경 가운데 믿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가슴 속에 어떻게 그 참 하나님과 같이 하는 구원을 얻은 기쁨의 소유의 기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의지해 구원을 얻어 나왔지만 그대로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칭의요 입혀주시는 의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원의 자격을 얻고 탈출했습니다. 최후의 구원이 확정된 것은 그렇다고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분명히 벗어났고 가나안 복지로 출발을 했을지라도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알았고 믿었으나 그들이 어때요? 홍해가에 조금 역경이 닥치니까 그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되돌아가자고 한 것은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이 확실했다는 뜻입니까? 그 믿음이 그냥 피상적이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뜻입니까? 제대로 몰랐다는 뜻입니까? 이 나가면 좋은 땅 복받는 곳이 있는다 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얻은 것입니까? 정말 죄악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이 곧 바로 애굽에서 홍해가에서 그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시련 광야의 시련에서 애굽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설주의 피 바른 믿음이 바로 이 마지막 지금 이게 12번째 이제 해당이 되는 설교인데 이 시리즈의 사실은 그 앞에 제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한 것을 많이 설교를 했고 물론 이 책에는 더 설교한 것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듭남 믿음 그것을 3차원의 믿음 맡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애굽 출발의 믿음이 6월절에 피 바른 믿음이 이런 맡기는 3차원의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 또 그들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바칩니다 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찌 됐어요? 그 서약이 진실된 것이었는가? 자기를 진정으로 부인한 자기를 내려놓은 믿음이었는가? 아니었어요. 40일도 못 되어서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춤추며 노는 이런 타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서 그런 이적을 보고 그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이제 바로 네게브 중앙에 있는 건데 네게브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남부 사막지대를 네게브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몇 발만 뜯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참인데 거기서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 뭐 어때가지고 그 올바르지 못한 믿음 때문에 40년 38년이라는 세월을 또한 사막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6편 21절에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라고 탄식을 하는데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했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광야 과정 가운데에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6월절, 홍해, 시내산 이런 모든 경험이 믿음이 분명했는지 그 믿음이 시련도 이길 만한 것인지 그 믿음이 자기를 바꿀 만한 것인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타락하지 않을 믿음인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믿음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여정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각성이 필요하고 항상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의 투쟁이 필요하고, 이것이 그래서 자기 생애에 꾸준히 이어져서 서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을 때에,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타락하고 반역이 없게 된다. 자,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지금 우리를 향한 기별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믿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었다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니까 그것은 믿지 아니해서 못 걷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 같은 복음 진리를 받았으니,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라.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바로 분명히 맡기는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니 죄인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속죄를 받고 구원의 자격을 얻었을지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깊고 확실하게 계속되는가,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 이것입니다. 성소봉제도에 하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내 죄에 안수를 내서 짐승을 죽였는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죄의 피가 성소로 지성삼 회막 앞에까지 이것이 옮겨가는, 제사장과 그 피가 동행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 합니다. 유월절 믿음이 홍해로, 시내산의 어떤 그 계명으로, 광야의 실현으로 계속 성리되어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영생의 자격은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주님께 드린 그 믿음으로 얻고, 그 믿음을 계속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면 여러 시련을 통과해서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느 과정에 있으며, 그래서 어떤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되며, 어떤 믿음을 가지면 지금 내가 구원을 이미 가지고 보증받고 있다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면서 신앙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얻어놓은 상태라. 아주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구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요. 반대로 예수님보다 눈앞의 현실에 관심이 이끌려 자기를 생각하는 의식에 빠지면 그때는 이제 구원과 멀어지는 것이라. 구원과 멀어지는 것이라. 요걸 자기 속에서 잘 구분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구원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 읽은 로마서 6장의 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아주 전적인 자기 부인이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부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박혔어요. 침례받을 때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늘 되새기고 확인해야 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죄라는 것은 육신에서 일어난 자기중심적인 욕망이요, 세상이 말하는 경향이요, 세상이 여러하는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죄를 무슨 꼭 행정법을, 무슨 헌법을 무슨 일이 범해야, 계명을 확실하게 범해야 죄가 아닙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놓이기 위함이라.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것,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 욕망과 의욕대로 하지 않는 것,
이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고 맡길 수 있다.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런 사람은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율법을 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 말이 조금 뭐 지금 말같이 쉬운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어놓은 것이라. 바로 이런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이 재림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견지, 유지, 실행하고 있는 교인은 매 순간 자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말씀을 살피게 되고 기도로 힘을 구하게 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유혹에 이기게, 또 여러 시련을 피하게, 또 우리로 변화되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자기를 버린 사람은 그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의지, 실천하는 노력을 이제 합하면 그것이 생활이 되고 구원이 된다. 좀 정리가 됩니까? 자기에게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열심으로 교회 활동을 하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쏘다니고 또 여러 가지 뭐 헌신들어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이 거듭남의 원리,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하는 이 자기 확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외부의 모든 생활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종합하면 되겠습니다. 구원도 이제 몇 과정이 있다. 뭐 3단계라 꼭 하지 않을지라도 과거에 지은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과거의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라고도 하고 칭의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생활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 성령의 은혜로 얻고, 이것은 순종이다, 성화다,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사 심판을 통해서 성부의 은혜로 얻는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영광의 천왕국 또는 변화, 뭐 성화,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구원이 결국에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께 맡기는 그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뭐 말을 조금씩 바꿔도 그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바로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수확물이요 구원 얻은 자요. 오실 때에 언제든지 죽어 있어도 구원해 가시고 살아있는 산채로 구원해 가시고, 이런 믿음, 이런 자기의 그 확신, 자기의 그 어떤 거듭남. 자, 그래서 최후의 영광의 왕국, 주께서 오실 때에 옮겨져 갈 그 왕국이라도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속에 그 은혜의 왕국이라고 불려지는 거듭남의 구원이 확실하면 미래의 왕국도 바로 분명히 우리가 얻어놓은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보증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발길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구원과 요단강 구원, 번제단의 속죄와 또 저 지성소 조사심판의 속죄, 십자가의 그 어떤 믿음과
예수님 앞에 심판대의 믿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가? 그 연결선상에 우리가 있는가? 이것을 늘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 우리가 뭐 큰 경제활동을 안 해봐서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런 큰 유명한 확실한 그런 회사 같은 데서 나온 음은 뭐 돈과 똑같습니다. 한 뭐 10억짜리, 100억짜리 약속음이 떠 있는데, 이 지금 우리 속에 예수님을 확실히 선택하고 나를 확실히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천국은, 은혜의 천국은 약속음과 같아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왕국과 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은혜의 왕국의 차이는 약속음을 받은 상태와 그것을 환전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상태와 비교할 수 있고, 어떤 감옥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너는 이제 이번 8.15 특사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렇게 통지를 받은 상태와 정말 몇 달, 한 두어 달이 지나서 그 감옥문에서 나와 세상에 이렇게 발을 딛고 나온 것과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것이었어요.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하는 이 거지가, 남한에 먼저 온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남한 땅에 도착하는 것, 이런 것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예수님이 오실 때 있는 구원의 이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현재 한국, 북한 사람은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저 평양에서, 북한 제2, 거기서 고등학교 교사를 한 여자가 중국해를 건너갔는데, 한국말로 드라마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말 하는데 이거 어디요? 하니까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이다 이랬거든요. 고등학교 교사가 대한민국이 어딘데요? 야, 북한이 얼마나 폐쇄를 하면 고등학교 선생이 대한민국이 어딘데요? 대한민국, 그게 남조선 아이가? 남조선이 대한민국이요. 야, 그래서 이제 북한용을 써요. 우리 남조선에서 가장 요즘 인기 있는 텔레비 프로그램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라. 북한에 살다가 넘어온 사람이 한 3만 명이 지금 너무 가까이 되는데, 중국에 떠도는 사람이 아마 수십만이라고 그래요, 지금. 중국에. 그 사람들만 데리고 와도 오만 여기 이제. 근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내용을 조금 더 실감 있게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북한에는 옆 동네도 물론 못 가죠. 먹을 게 없어서 조금 있다가, 요즘 뭐 조금 나은지 몰라도 한 10년, 20년 전에는 풀뿌리도 캐먹다 없어서 길에서 쓰러져 죽고 한 300만이 죽었다, 100만이 죽었다, 이렇게 하고, 내려온 사람들 보면 귀에 죽은 시체가 아주 너드러졌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듣는데, 이렇게 옮겨가지도 못해, 먹을 것도 없어. 그렇다고 조금 하면 여기서 핍박, 저기서 핍박, 여기서 동원, 저기서 동원, 이렇게 정말 이 땅의 지옥과 같은 그 땅, 북한에도 30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20층짜리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그 집안에 화장실이 없고 수도가 없고 전기가 없대요. 아니, 30층에 살면서 화장실 보러 이제 30층을 내려와야 되네. 계단을 타고 내려와 저 공동변소에 가서 이제 줄 서가지고 화장실 보고, 수도가 물이 없어가지고 또 20층을 또 내려와서 올라가다 어떤 데는 힘이 들어 안 돼가지고 그만 1, 2층에 아는 사람들과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 잠자고 다음날 또 출발한다. 아파트에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워요. 그럼 냄새가 어떻게 되는 건지 부엌 옆에 사진. 말로 다 못해. 그게 이제 지상의 지옥이라.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저기 SNS에서 또 무슨 방송에서 종편 방송에서 이게 이제 제일 남한 사람들의 아주 그 관심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 바로 이 탈북자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저 청진에
15살 먹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도 먹을 게 없는 그 시절에 어머니가 뭐 먹을 거 간다고 갔다가 무슨 남은 걸 좀 훔쳤다고 공안에게 맞아 죽어버렸어. 이제 어머니도 없고 여자들이 뭘 갖다 이렇게 걸고 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하다 한 데 돼서 11살짜리, 8살짜리 두 머시매를 두고는 내가 중국에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중국에는 뭐 가면은 무슨 강아지에게 쌀밥도 준단다. 그거 가면 뭐 돈을 좀 번단다. 해서 나간데 몇 달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벽을 뜯어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동생은 죽어버렸고, 방 안에서. 이 아이가 이제 눈이 희둥거려져가지고 길로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꽃제비, 소위 말하는 거지 그룹에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고로 이제 꽃제비를 해서 이 동네에서 좀 얻어먹고, 또 저 동네에서 얻어먹고, 또 역 앞에 가면은 뭐 훔칠 게 좀 많아서 주로 역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한 4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돌다가 다시 청진역에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뭘 훔칠 게 없나, 주워 먹을 게 없나, 이렇게 이제 막 거지가 되고, 그때 벌써 이제 14살이 된 거예요. 15살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허름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 네 누구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주 몇 년 만에 처음 나다. 왜요? 잡아갈 줄 알고. 너 우리 집에 가자. 아이, 할아버지 누군데 나를 데려가려고. 거기서는 뭐 전부 공포의 세상이니까 누군가 조금 뭘 하면 겁이 나거든. 내가 네 외할아버지다. 아이, 외할아버지 내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게 외할아버지냐. 그러면 마음 믿어주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우리 집에 내가 따라가면 내 밥 맛있게 줄 테니까 가자. 안 돼요. 저 우리 친구들, 저희 꽃제비 동료들, 저들하고 같이 뭉쳐 살지. 헤어지면 우리는 어디든지 두드려 맞고 뭐 죽고. 그럼 가들 같이 데려가자. 그래서 이제 밥 한 끼 얻을 먹을 작정으로 이 꽃제비 15살 아이가 따라서 한 뭐 2시간을 걸어갔어요. 거기서 쭉 시골로 걸어가서 친구들하고 가면서, 야, 혹시 말이야, 뭐 우리 밥 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못 얻어먹어도 그 집에 뭐 이 훔칠 게라도 있는가 잘 봐둬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오직 훔치에 살아가는 그때 환경이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딱 이 아이 눈에 비친 것은 낡은 사진 갖고의 사진인데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 사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얼굴은 제가 기억이 남거든. 아, 여기 정말 외할아버지가 맞구나. 외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결혼할 때 사진을 여기 걸어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여기 외할아버지가 맞다. 이제 밥을 함께 얻어먹고, 너는 저 역 앞에가 얹어 있어라. 내가 여기 또 떠나게 되면 너한테로 갈게.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 외할아버지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지금 남조선에 내려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너를 데리고 오라 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으러 몇 차례 거기 나고 여러 달 전부터 갔는데 어디로 간지 없고, 그래서 내가 매주 거기 나갔다가 이번에 너를 발견한 것이다. 봐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인데 내 말을 들어라. 그래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남조선에 가면 모두 찢어 죽인다는데, 남조선에 가면 뭐 무슨 미군들이 그저 뭐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처럼 부린다는데 안 간다고.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을 따라 나가야 살지, 안 가면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래 이제 좀 며칠 기다렸더니 정말 남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따라가는데,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네. 뭘 믿고? 아이고 할아버지 못 가요. 이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란지 나를 죽일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분명히 너를 데려오라 나를 보내고 나를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시켰는데, 너 엉덩이 이쪽 왼쪽 엉덩이에 보면 요런 검은 사막이 하나 있지? 아, 있거든 정말. 그건 보여주지 않대. 그리고 말이야, 내가 뭐 몇 살 때 7살 학교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학교를 안 가지고 아버지한테 종아리 혼나게 맞은 적이 있잖아. 아이, 자기하고 아버지 빼기 모르는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때에는 늘 이쪽 보내는 사람들이 그 어떤 은밀한 접촉을 위해서 요런 징표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찾는구나, 이 거짓 생활에서 벗어나 있구나 하고 이제 이 아이가 따라 나섰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아저씨를 이제 확실하게 믿고 아버지가 보낸 것을 이제 확증을 했고, 그래서 지옥보다도 못한 북한 땅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래서 풍요롭게 또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품에 안기는 이 모든 과정이 마귀의 땅에서 살던 죄인이 예수님 품에 들어가는 그 과정하고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꽃제비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이제 최후의 구원이지. 아버지, 목숨보다도 귀한 자기를 찾고 있는 이 아버지 품에 안 것이 최후의 구원이지만은, 그렇다고 기아의 고통에서 아버지가 보낸 구원자를 만난 것, 그래서 그 은밀하게 두만강을 건너서 그 북한 땅을 건 그 참혹한 땅에 벗어난 것, 또 그 사람을 잘 따라가지고 요리저리 중국의 그 공안 어떤 위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 이런 것도 그때에 다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거는 그만 참 뭐 불행하고 안 됐고 괴롭고 아버지 품에 꼭 도착해야만이 나 구원 얻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안내자가 틀림없고 확인이 되었고, 또 그 어려운 땅에서 이렇게 잘 피해가도록 그 사람이 보호해서 인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가 이미 구원을 얻어놓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런 구원,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떡 옮겨 놓으면 그 땅에서의 습관과 버릇과 그 모든 감사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감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걸 느낄 때에 자기가 새 땅에서 잘 적응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기 확신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선택한 것이 분명할진데, 그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이르러 와 있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보낸 인조가 틀림없고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한 어떻게 돼요? 안심해도 되고 즐거워해도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동안에도 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의심하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아버지를 안 믿는 것이고 그 인도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어떤 교파에서는 대개 공중기도교단에 보면 끊임없이 그동안에 받은 은혜, 받은 구원, 그동안에 변화된 것 이런 데 아니고 그냥 부족한 것, 못한 것, 뭐한 것, 뭐한 것.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제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네,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아직 믿지 않았어. 믿으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늘 그 말하는 것, 의식하는 걸 보면 머물러 있는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 왜? 자기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확정부터 하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슬프게 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경의 법들을 어기는가 등등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생각하는 게 겸손도 아니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좋은 믿음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를 바라보는 정신이요, 그렇게 계속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많이 생각하고 그 크신 구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분명히 바쳤는지 그것만 확인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주님을 선택하고 나를 버렸는지 그것만 확인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를 보는 마음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형편을 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있으면 구원은 얻어 놓은 것이고, 그런 사람은 즐거운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 중요한 것. 이런 정도로 다시 강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쟁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노력, 자기 투쟁, 끊임없는 애씀으로 그 마음이 돌아서면 이거는 도리어 또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노력이 아니라 믿음, 즉 마음속의 확정입니다. 교인들이 이것을 많이 혼동하는데, 로마서의 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노력, 내 헌신, 내 능력으로 더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성화되려고 애쓴 사람은 실패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맡기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을 하는 이렇게 소망 가운데 나간 사람은 주님의 손목에 잡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알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맡기면 순종하게 된다. 순종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동안은 구원을 얻어 놓았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 환난까지 다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물리적인, 환경적인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때 성령이 인도하신 것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성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요. 시골에 있다고, 또 어떻게 절제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또 어떻게 하는 것으로는 꼭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미래의 일이라도 십자가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확실하여 지금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고 있으면 미래의 구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독에 들어오신 주님의 영을 즐겨 따르면 그 발길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먼데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속에 얻어놓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뜻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맡겼습니까? 확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 그것이 늘 굳건히 유지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며 주님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더 많이 명상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천국을 얻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많이 외모로 변화되어서 큰 일을 해서 무슨 계명들 막 순종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할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그 필요할 때 이룰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확정했는가?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았는가? 여기에 자기 확정이 선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핵심적인 기별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 재림교회 또 아니면 세계 여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올바른 기별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저희로 이 큰 영광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이것을 명상하고 한 번 들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기의 체질이 되고 자기의 성품이 되고 자기의 하나의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셨사오니 그 구원 가운데에서 세상의 여러 고통과 어려움들을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있고 또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